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댕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앞에 다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밖에 날씨가 상당히 차가운데 건강히 함께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2장 9절 말씀을 읽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이어가도록 합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이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죠. 필기 도구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간편하고 편리하고 요즘은 종이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문서로 화할 때는 그렇게 있지만 이렇게 워드로 쳐가지고 바로 보내서 바로 연결해가지고 하면 종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두루마리 책이 필요한데 그 책을 이렇게 막대기로 두 막대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양피지 동물 가죽이죠. 파피루스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하는데 그 종이라고 표현됐지만은 갈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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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짜서 거기다 글씨를 이렇게 써가지고 두루두루 어쨌든 그걸 보관해가지고 항아리에 깊이 넣어가지고 뭐 4회 4번이나 이런 소리 들어봤죠. 계속해서 전달돼서 오늘날 이렇게 성경이 캐논이라는 그 성경이 그 정경화되고 성경 66권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워졌다. 여기서 통일성도 이루어지고 저자가 40여 명의 1500년간에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책 66권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요. 주제가 예수로 통일돼요. 시공을 통시성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게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써가지고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이전에는 쓰지 않았겠죠. 예수님 사후에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에요. 사도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12제자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육신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또 그 제자의 후에 훗날 속사도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가 있잖아요. 디모데와 디도 같은 그런 제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제자들이 쓰는 걸 우리가 성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이 두루마리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은 다 사라져도 계속 남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두루마리 책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SBS를 우리가 이렇게 전달받잖아요. 근데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상당히 길잖아요. 근데 이게 에스겔서가 묵시록에 해당돼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묵시록의 그러한 것은 지어진 때가 바로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 환경 가운데 억압하는 데서 그렇게 지어졌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자체도 보면은 상징성이 나오고 많은 환상과 상징을 통하여 보다 생생하고 사실적인 예언이 되게 했고 이상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40장에서 48장까지 성전을 비롯하여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는데 종말적인 논적인 색채를 띈다. 종말적인 신앙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종말적인 신학은 쓰레기라고 그랬죠. 그런 쓰레기를 믿을 필요가 없죠. 이제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것을 찾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두루마리라는 그 오늘 본문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했는데 이 두루마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성경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에서 5장 23절에 물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그러한 언어적인 것에 텍스트가 있겠지만 민수기에서 5장 23절에 보면 제사장의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말아 이렇게 넣고 쓴 물에다가 이렇게 말아 넣고 말이죠. 민수기 5장 23절에는 바로 이제 뭐랄까 가는 그런 것에 의해서 여인의 그것을 바로 밝히기 위해서 정조를 밝히기 위한. 그런데 원래 원문대로 이렇게 읽은다면 뱃속에 들어가고 쓴물을 이렇게 먹고 말이죠. 창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뒤틀려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것이 그런 간음과 강간을 한당하고 그런 사건이 바로 정상적으로 이건 무죄의 상태의 여인이 있다면은 고소를 안 하고 했더라도 무죄 상태에 있었다면은 고소자가 바로 여인일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면 바로 정상적으로 잉태가 나고 남자가 또한 의심해가지고 여인을 갖다 그렇게 하더라도 정상적이라 해도 바로 아이가 잉태하는 그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성 그러니까 혼잡하잖아요. 간음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상태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거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깨끗하게 순전하게 순결하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두루마리에 써서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쓴물에 빨아넣고 이렇게 나오는 민수기에서 5장 23절에 나온 말씀을 하겠잖아요. 그런 용도도 있지만 두루마리 그에 사용된 용도도 있지만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36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에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그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런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그래가지고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이게 지금 생략된 것이에요. 약해서 계속해서 4절에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예레미야서 36장 4절에 보면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불러진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14절에도 보면은 에레미야 36장 14절에 보면은 이에 모든 방비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요호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그러니까 중간에 역할을 필경사라고 하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두루마리를 네리아 아들 바룩이 썼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는 여기 두루마리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건데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걸 읽고 그 구약 시대의 그 향기, 그 구약 시대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이 바로 신약이면서도 구약 시대의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이 바로 바로 이제 히브리서인데 그 중에서도 두루마리가 등장하는 건 특이한 거죠. 뭐 요한계시록에 두루마리 나오는 건 그런 것은 성경상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환상으로 봤다 그러는데 여기서 히브리서는요 사도 바울이 썼다는 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작설이 있고 아니라는 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 이것만 그래요. 이것만 히브리서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가 5절부터 그 8절까지 그 구약의 그런 분위기, 구약 성경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를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까지 보더라도 율법이라는 거 구약의 색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여기에 등장하고요.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피 묻은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사건 가운데서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받들여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보니 누가 봤냐? 에스겔이 봤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신다.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사에 제가 동영상을 했던 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이라고 했잖아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죠.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손이 있는데 펴졌는데 에스겔 향해서 펴졌어요. 여러분과 종과 여러분을 향해서 펴졌어요.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아멘. 8절에 보면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듣고 들어야 돼요. 그 패역한 족속 패역이라는 것은 길을 막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거역하고 사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등진 것을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어야 됩니다. 환경 가운데 이것은 내 밥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취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그 가나안 땅을 그것은 우리들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먹어야 돼.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함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이 날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올라간다고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경 가운데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활동하는 모든 경건한 것들이 다 올라간다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들 소중한 것들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구하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더 붙잡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졌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펴서 민수기에 보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얼굴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고 얼굴 향하여 드사 얼굴 비추사 은혜를 주시고 얼굴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 민수기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도할 때 축복할 때 기도할 때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 스스로도 어떠한 자녀를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민수기서 있는 6장의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23절을 보면은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민수기 6장 22절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도 잡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비추사 얼굴 비추사 은혜를 강구하고 얼굴 향하여서 늘 평강을 강구하는 종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임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을 제가요.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에 걸쳐 있는 그 말씀을 하려다가 왜 9줄만 제가 공독을 했냐면은 대화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치겠더라 이것만 했냐면은 성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기중성을 제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10절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애가는 슬픈 노래죠. 비탄의 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애곡은 죽음에 대한 태도예요. 애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애곡이라는 것은 아주 죽음에 대한 슬프잖아요. 재앙의 말이 여러분 재앙이 안 임하기를 바라고 애곡과 애가가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게 되길 바라야 되겠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고 의로함으로 교육하기에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애가나 애곡이나 재앙의 말이 임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의 손을, 말씀의 손을 붙잡고 강 권능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아멘.